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주님께서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잠깐만요. 다시 좀 찾을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참 지혜로우시구나, 참 영특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시고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이 사용했던 의자와 책상들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그곳 이방인의 뜻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제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예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뜰에 거닐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줬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대표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들로서 의회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로 그 모든 유대 민족의 모든 이슈들을 이끌고 나갔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질문했던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인데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걸려들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기물파손죄로 그들을 몰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독죄로, 불경죄로 그들을 또 몰아버리기 위한 함정이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계략이 담긴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셔서 이 무서운 계략들을 잘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29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요. 요한의 세례가 그 다음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의논하고 토의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왜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 사람의 존재와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지도자들은요,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면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의 의견입니다. 자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나는 대답하지 모르겠소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함정이 있고 계략이 있는 그 질문 한마디로 완전히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음모와 함정을 파고 있는지, 또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함정이었는지 알고,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자,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그렇게 든든하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또 참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면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 우리가 힘들 때 와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은 고맙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겨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 큰 동서가 있습니다. 동서가 사업을 하시는데요. 40주년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되어서 그것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한 회사를 일구어서 40년을 계속해서 한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이 동서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마다 또 인테리어 할 때마다 지난번에 리노베이션 할 때도 또 큰 힘으로 또 보태주면서 저에게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 저희 교회에게도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줬던 동서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를 돕고 나서 작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무역의 날에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만 불이면요,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억을 이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그로 무역의 날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자, 모든 행사들이 있는데 일단 와서 미리 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먼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자,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가면서 정말 이렇게 500만 불 중소기업에서 수출 다 시상을 받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그동안에 정말 한두 명의 직원을 데리고 시작하고 많은 숱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가 가장 지금 번창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 너무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될까요?
어떤 말로 축복해 줘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에서가 도망가서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빈손 들고 갔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큰 재산들을 모으고 두 떼나 되는 양떼들을 모으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할 만큼 성공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최고의 또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그동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그것을 축하해 주고 있었습니다.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자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 야곱이 돌아오면서 그 장면을 다시 말씀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참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더 크게 두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 동서 가정하고는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회사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수출도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100%가 늘 정도로 그래서 곱빼기의 복을 좀 받고 있어서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야곱이 돌아오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참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수고했던 점들을 축하해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였음을 잊지 말자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기쁨보다가도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두려움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주셨기에 누구에게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 앞으로도 들 수 있을 건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부분이고, 자, 그 두려움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제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웠던 에서의 문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 야곱은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구약교회의 기틀이었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통해 구약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기도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가 참 그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오셨던 분이 한 200~3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번창하게 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고급 또 음식을 마련을 하고 그 팝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하고 또 그 라클라스라고 했던 4명의 남자 성악했던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 자,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참여를 하면서 라이브로 듣는 공연을 제가 처음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키워주셨구나 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특별히 저의 결혼 기념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또 식사도 주고 이런 공연까지 보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우리 처형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에서의 그 문제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됐다. 사실은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 있었고 마음이 많이 참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중인데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메시지로 받으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에서가 생각나게 그 야곱의 장면이 생각났고 그 중에 이 말이 맞는가 에서의 얘기를 꼭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말씀이 있었기에 전했더니만 그게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했던 그 문제가 기도하면서 풀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만나고 걱정하게 되고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구약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혹시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있을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정말 인생을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KO를 당했는데요. 자,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농부가 포도원을 일구어내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것을 짤 수 있는 포도집 틀 기구들을 다 설비를 다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높이 망대를 세워놓고 완벽하게 포도원을 이제 재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줘서 농부들을 선택해서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종을 보내서 그에게 세를 받으러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농부들이 갑자기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으로 봐서는 황당한 일이죠. 당연히 받을 세를 보냈는데 다 달라는 것도 아니라 세를 달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때리고 보낸 것입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종을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 종들은 때리기도 하고 또 몇 명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것은 존중하겠지. 자,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아들은 유산자구나. 그래서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장농들이 보니까 이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오지 않고 계속 종들을 보내는 것 보니까 주인이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들이 온 것 보니까 이제 저 아들만 죽이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셨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득만을 챙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 보내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12절인데요. 몇 절이냐 하면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10절. 자,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10절 그냥 해주세요. 10절에 보면 이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믿고 자, 이 집에 주춧돌 머릿돌 이제 그 주춧돌입니다. 머릿돌이 되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머릿돌이 되도록 너희를 불러줬는데 결국은 주인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버린 돌이냐 머릿돌이냐? 머릿돌로 불러줬는데 그들이 주인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득만 생각했을 때 버리는 돌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자,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으라고 자, 보내주었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머릿돌이 버린 돌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자, 버린 돌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를 짓고 소작하고 그것을 농사질 때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자, 주인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계약했던 얼마만큼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의 것들이 되어지는데 자,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생겨나나 하면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불안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소유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는 것,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 재물의 모든 것 인정하고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주신 소유와 내 인생에 참 즐기는 인생,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데 재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즐길 수 없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는 너희가 즐겁게 사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서 내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재정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그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또 헌신하고 또 아름답게 드렸구나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그분들 서류를 떼어드리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올해는 더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떼어줄 때 보면 당연히 또 드릴 줄 알았던 분들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요와 물질에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설인데요. 자, 설이 되면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우리 고유의 어떤 문적들인데 오늘이 새해라고 보면 한번 결심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물질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물질을 풍족하게 누리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잘 드려져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과 재정이 드려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는 핏값 주시고 사셨던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교회가 필요가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재정을 드려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선교나 또 하나님께서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소유권을 꽉 쥐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보여줬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정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또 그것을 자기가 주인인 양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머릿돌로 부름받았다 버림돌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최영규 목사님이 쓰셨던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처음 가정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9번째 총무님이십니다. 이제 목자 수련회를 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항상 앞에 나와가지고 이끌으셨던 분이 9번째 총무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3년째 되던 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참 교회에 정말 시간이 되면 와서 헌신하고 자 애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간도 마땅하지 않았고 이 의자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0명을 초대를 했는데 의자가 없어서 이 총무님에게 그때는 갓 예수님을 믿은 형제에게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의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없게 되니까 중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색깔이 비슷한 거 해서 한 40개들을 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낡은 밴에다가 싣고 7, 8개밖에 싣질 못해서 5,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먼지가 있는 것을 다시 다 씻고 그것을 혼자서 40개를 2층으로 옮겨가지고 자리를 세팅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두 번째 날에 수고하는 이 9번째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최영규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자, 세미나 되던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 9번째 형제에게 줬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교회 세미나를 위해서 돕고 있는데 자, 이분이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무역회사를 차려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무역회사를 차리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까? 근데 가정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되어지니까 그 목회자 세미나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째 하나님께서 30만 달러를 계약 주문을 받았답니다. 30만 달러 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4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수주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 우리 한국의 가사원의 총무로 지금도 자원봉사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돼서 총무로 섬기면서 자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영규 목사님이 그 9번째 총무를 해외에 가정교회를 더 정착하기 위해서 해외 총무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 모든 부분들을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도록 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에 우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9번째 총무는
여러분 이제 가사원에 가셨던 목자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당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축복받은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 은혜로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받은 자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자원까지 마련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할 수 있는 자원도 인원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해 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일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실 때 필요한 모든 자원도 마련해 주신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삶에서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헌신 카드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 물으시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해 보시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직분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 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 내가 가진 모든 것, 건강,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머릿돌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나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의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